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가로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오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들었던 말씀이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꽤 오래전에 대예배 때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작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처음에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은 아이에게 기도를 했지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전파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들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여전히 그 능력이 임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도 고쳐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믿음이 없구나. 참으로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믿음이 얼마나 작으면 겨자씨만 할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겨자씨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다 그랬죠? 볼펜으로 점을 찍으면 겨자씨만 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선물로 겨자씨를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줬습니다. 조그만 비닐봉투에 들어있었는데 정말 볼펜 점만 해서 그것을 제가 갖고 다니다가 너무 작아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근데 잊어버리고 또 한참을 잊어버린 줄을 모를 정도로 겨자씨가 작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재밌게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또 나오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도 적다 그랬으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 거예요. 이 겨자씨라는 단어가 좀 상징적인 단어죠.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표현법이 이스라엘이 뭐 색깔이나 아니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우리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아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 아빠랑 똑같은 아바, 아버지가 우리 아빠랑 단어는 똑같잖아요. 사실 발음을 아바라고 해서 그렇지 아빠라는 발음입니다. 정확하게 발음하면. 그래서 우리랑 많은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랑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다라는 걸 뭐라 그러죠? 뭐만하다 그래요? 콩알만하다 그러잖아요. 콩알만하다. 깨알 같다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 단어가 이스라엘의 겨자씨와 같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콩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 겨자씨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같은 본문이 섞여,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가운데 다 나와서 제가 병행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은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는데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4절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볼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 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아버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앞에 있는 믿는 건 뭘 믿는 거고 뒤에 믿음 없는 것은 어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혼동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말하고 같이 합친다면 지금 이 아버지는 내가 주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결국은 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이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사랑이 있나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창피해서 예수님에게 나중에 찾아와서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의 능력을 더 믿었던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물론 본문에 대한 설명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절이 나오죠. 한번 우리 화면에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를 겨자씨로 비유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31절과 3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죠. 지금 겨자씨는 다른 씨보다 작다라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어요. 정말 작은 씨예요. 근데 그 작은 씨를 심어서 그 작은 씨가 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씨든지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고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 속에 이 생명력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겨자씨가 작다고 해서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겨자씨 안에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겨자씨를 지금 믿음에다 비유한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비유한 이유도 비록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겨자씨를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겨자씨 하나는요,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겨자씨를 심으면 이 겨자씨가 저절로 자라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또 천국 비유를 말하면서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옥토에 떨어져서 어떤 씨만 자란다고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자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씨앗이라는 것은 스스로 크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씨앗 자체가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농부의 은혜죠. 이 씨앗을 우리로 말한다면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옥토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씨앗이라는 생명력이 나무가 되기까지 자라까지는 비가 오고 땅이 다져지고 그러면서 누구의 은혜로 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가끔은 예수를 오래 믿기 때문에 내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좀 깊이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습관이 되고, 그리고 지식이 생겨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럴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내 개인의 신념으로 굳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될 거다라고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왜?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랬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처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은 아니지만 순수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예수를 믿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어느샌가 내가 나태해지면서 내 마음속의 지식이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높다라고,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이만큼 쫓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니까 나에게 당연히 이 정도의 능력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10년 100년을 믿어도요, 예수의 은혜를 온전하게 붙드는 순수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겨자씨만 하든 그것이 호박만 하든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간절한 마음이, 그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을 붙드는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에 불과하다라는 것. 지금 두 가지의 신념이 나타나죠. 하나는 제자들의 신념이에요. 예수를 알기에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제자들의 신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념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신념이에요. 내가 아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든 내가 고치려고 애를 썼으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신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고칠 수 없으니까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현실적인 신앙인 거예요. 고쳐주면 좋고 못 고쳐주면 할 수 없고.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깨닫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신념으로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은 이제 은혜로 믿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이렇게 엉뚱한 반대되는 말처럼 보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는요 아주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스스로 나무가 되지 못하고 오직 농부의 은혜, 농부 대신 아버지의 은혜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실제로요, 믿음이라는 것은 적은 믿음, 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믿음은 있고 없고입니다. 믿음이 있다와 없다지 작은 믿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면 정말 그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니면 로마인 백부장에게, 이방인에게 했던 예수님의 칭찬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무지했습니다. 성경도 잘 몰라요. 왜?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을 때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라는 무대뽀의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대뽀죠. 어떻게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애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고쳐지겠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딸을 왜 예수님이 고쳐주겠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에게
무대포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계산을 하잖아요. 예수를 잘 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이것도 안 들어줄 거야. 예수님은 이 정도는 또 우리끼리 할 수 있으니까 뭐 기도하지 말라 그러실 거야. 뭐 그러면서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가면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기도 안 하고 제가 마시면서 기도는 건더기 있을 때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국물은 기도 안 해야 된다. 내가 농담으로 그러지만 사실 뭐 진짜 기도 안 하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농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 정도의 것이라는 우리의 선입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그런 선입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가 능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초신자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깊이가 아니라 많이 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고 나면 어떤 때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때가 참 그립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거죠. 그래도 우리가 예배석 교회가 열어봤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그 순수한 믿음을 붙들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금요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내려놓고 와서 내가 정말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지금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것,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는 내 능력이고 내 믿음이지만 그 겨자씨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할까요? 내일 또 우리 온가족 새벽 기도회니까 제가 오늘 설교는 조금만 짧게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고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마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내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이라도 가져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붙들겠다라는 믿음이 바로 그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부 연약하죠. 우리가 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볼펜 점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산을 내가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뽕나무를 내가 뿌리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 뽑아봐야 자연만 해치는 겁니다. 그 뽕나무를 뿌리 뽑고 산을 옮기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그에게 임한 겁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믿음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바로 이 병든 아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지금 붙드시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거기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그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첫 번째 찬양, 은혜로다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오직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아이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해맑은 미소 속에는 엄마의 능력이 있고요, 그 아이의 울음 속에는 아빠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로지 빈손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때,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산을 옮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고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 산을 옮기시는 축복의 열매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오늘 겨자씨를 큰 나무에 그 은혜가 돼서 모든 새들이 깃드는 나 혼자 컷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속에 새들이 깃들게 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 하여금 그 주님의 영광까지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저 사람 보면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죠. 이 상황을 보면요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현실들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자살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또 붙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붙들 힘도 없어 절망 가운데 그냥 털퍼덕 앉아 있으면 나를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내 양쪽 겨드랑이를 안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어제 장례식장 가는데,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예배 끝나고 장례식을 가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봉고차에 타시는데 정말 한 권사님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타지를 못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거의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태워 드렸어요. 옛날에 정말 그 부흥일 할 때 펄펄 날아다니던 그분인데 이제는 정말 힘이 없으시구나. 교회에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제가 그 걱정이 번쩍하고 들 정도로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축해서 앉혀드렸지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축해서 앉는 것보다 그래도 저 연로하신 저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더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님이 저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오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저 약한 몸을 가지고도 버스를 2번씩 갈아타면서 그래도 예배에 나오고 그래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장례식장에 가고 어떻게든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구나. 제가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주는 은혜, 이 세상이 붙들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 속에도 그 주님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이 긍휼하심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